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을 잃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바람을 심어주시는 동시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요셉의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으로 이제 세상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해서 이제 그의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국민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이루는 기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였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큰 결핍 가운데에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자식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를 세상 가운데 인도해 내시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똑같은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한나의 기도로 유명하죠. 한나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그 소원을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사이자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은 이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소원을 알고 들으시며 그 소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요만한 소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소원을 잡아 드셔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저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교회를 갔고 이제 청년회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크리스찬 이제 결혼 이런 관련된 강의를 듣고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채플 가운데에서 어떤 간사님이 이제 25살까지 연애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해석되기를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감동이 됐고 그게 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찬양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싱어팀장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을 했더니 찬양 예배 인도자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역자가 됐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개척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처럼 저도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세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이제 반신불수가 되어 계셨습니다. 계속된 병원 생활이기 때문에 계속 간병 생활을 해야 됐고 극도로 가정의 경제가 기울여서 가난했습니다. 저 대학 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이제 불쌍한 엄마 이러면서 평생 이제 그 어머니에게 효도나 다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 이런 현실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연애, 결혼 이런 것은요 정말 꿈 같은 것이었고 일찍이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외로워서 갔던 교회, 외로워서 따라갔던 청년의 수련회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아마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 못할 거야. 뭐 이런 이제 믿음이 저 안에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있었던 그 결핍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는 결핍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실 때 그 매개체가 자식이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외로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푼 이런 것이 소원이었는데 결핍되어 있으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고 그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핍은 수치로 여겨지죠. 가난한 것을 또는 이제 장애가 있는 것을 막 수치로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소원과 소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과 소원이 희미해지거나 잊혀지는 경우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것으로 뭔가 대체하거나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습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10여 년을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참 소망을 가져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더디거나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나 소원함이 없이 적당히 현실에 주어지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에게 크게 유익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최근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결혼도 했고 가정도 꾸렸고 목회자도 됐고 개척까지 했어요. 저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제 삶의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이겠죠. 저에게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해주신 거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뭐지? 교회가 부흥해야 되나? 맞겠죠. 유명해져야 되나? 맞겠죠. 근데 좋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뜻 안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 부흥이고 또 이 지역사회 유명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뭐 제 개인의 소원도 아니고 제 개인의 소원이 이게 뭐 부흥이 제 개인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제 개인의 소원으로 품어버리면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부흥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영가족이 아니라 이 키우고 불려야 되는 막 그런 이제 대상 뭐 일하고 작업해야 되는 곳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제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성령께서도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문이라기보다 저희 자신에게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끊임없이 고민 중에 지난주에 이제 한 선교사님의 간증 말씀을 듣게 되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주시면은 그 나라로 가는 순종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책도 쓰시고 재정이 또 채워지고 진짜 세계를 뭐라 해야 될까요? 택시, 버스 타고 다니듯이 그렇게 이제 열방을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들려고 누웠어요. 그날 저녁에 말씀 듣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부러워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럽다고? 과거 청년 때는 제가 이런 이제 간증이나 도서를 접할 때 들었던 감정은요,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설렜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와, 하나님 나도 이러면서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러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듣는데 부러웠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차이가 내가 뭔가 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에 대한 뭐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뭔가 제 인간적인 욕구로 비롯된 감정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 사실 계속된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개척되고 뭐 이러면서 안정되면서 막 왠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뭐 간절하거나 뭐 이렇게 열정이 이전 같지 않지? 뭐 계속 이제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열정적이신 분 보면은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야, 저분은 진짜 체력이 좋은갑다, 타고났는갑다, 운동을 하시나, 영양제를 뭘 드시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것 없었던 시절이 그런 것 없었던 시절에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바울이잖아요. 저의 신앙이 멈춘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터벅터벅 왠지 막 마지못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자신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이 힘들어서 좀 쉬어가나 싶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에 막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 내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걸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 생각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당연히 크죠. 그런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넣어두세요. 그거 넣어두세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개척교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꿈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뭐 높은 곳이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삶.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말을 잘못해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유명해지는 것 그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돈의 제약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지역, 장소, 국경의 제약 없이 주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다시 품으려고 합니다. 청년의 그 설레었던 그 꿈을 다시 꺼내려고 해요. 다시 그걸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결핍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내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막 하니까 거창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자식, 내 자식 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 나 외로워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수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